성경에 자주 표현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혹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지켜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32장 10절에 저는 불안하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대단하지 않습니까? 호위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호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홀로가 아니십니다. 가장 무력하고 힘들 때마저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여러분의 무력함과 때로는 무능함을 호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뒷구절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어찐다고요? 지켜주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주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눈동자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보호하고 싶은 대상은 사실은 눈동자이거든요. 어떤 물건이 날아오면 여러분 먼저 손 가지고 어디를 막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여러분과 저의 일상과 숨쉬는 호흡의 모든 순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격과 감동을 담아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은 찬송을 올려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합당하지 않은가 봅니다.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 모든 불편한 현실을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며 오늘 나의 모든 행한 대로 갚아주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 모습대로 받아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께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찬양 올리는 영광이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리 우리의 능력이 탁월해서 은행에 동그라미가 막 적어도 10개 이상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동그라미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앞에 숫자가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 숫자는 누가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여러분의 보호가 되실 때 그 앞에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의 수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에 의미를 더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눈꺼풀에 성냥개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눈 뜨고 나는 나를 지킬 거야, 나의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한지언정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의 눈이 어떤 걸 발견하게 될까요? 감겨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일상과 형편을 눈동자와 같이 통찰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이시다. 그 은혜 앞에 여러분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저희들이 올린 작은 찬송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찬송을 올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천만금을 얻은 것보다 더 넉넉한 마음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났어요. 저희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여러분 교회의 자리가, 이 예배당의 자리가 편한가요? 아니면 좀 불편한가요? 좀 불편하고 어색하죠. 근데 저도 처음 중국에서 교회 나갔을 때 삼자교회 다녔습니다. 딱 나갔는데 성도님들이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한다는 이야기 자체도 사실 좀 불편했습니다. 근데 예배 시작하자마자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이 마음에 확 들어와서 저희 불편함과 어색함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혹시 아시나요? 그 찬양을 듣는데 세상에 이런 음악이 다 있다니, 어떻게 나의 불편한 마음과 어색함을 진정시켜 줄까?
알지도 못하는 그런 평안함이 확 오는데 그때부터 예배당이 불편한 손님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저희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와 같은 은혜가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편하고 여러분 때로는 어색하고 걱정과 염려가 많은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가장 먹는 약이 무엇입니까? 아마 청심만을 드실 거예요. 그러나 청심만보다 찬양을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직방입니다. 여러분 불편하고 마음이 불안할 때, 여러모로 염려가 쌓일 때 청심만 하나 드시는 대신 찬송 한 곡 불러보십시오. 단번에 그 찬송이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다윗을 보니까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탔거든요. 찬양을 불렀거든요.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앙령에 시달릴 때 다윗이 노래를 딱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앙령이 떠나갔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로 가까이 해야 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진정시켜주는 특효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찬송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입을 크게 벌이시고 하나님 앞에 환호 지르듯이 찬송을 부르는 뜨거움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찬양 인도자여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 보니까 찬양하는 자는 반드시 그런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여러분 예배당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세상에 창조주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으면 나오라고 해보십시오. 창조주 외에 더 위대한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크신 분. 우리는 조금만 크신 분 앞에 가도 옷깃을 이렇게 여며보고 머리를 이렇게 한번 다듬어보고 때로는 여러모로 좀 흐트러진 모습이 없나 그분의 앞에 갈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한번 연습해보고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지금 나와서 앉아 계신 이 자리는 누구의 앞입니까?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앞으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부르셨다는 것만큼 감격스럽고 감동의 자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자리는 다 좋은 자리겠지만 그럼에도 최고로 감격과 감동과 위대한 부르심의 자리는 바로 이 예배당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올 수 없는 이 자리, 그 누구도 오고 싶어도 자신의 마음과 의지로는 올 수 없는 이 자리, 여러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초대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명예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이런 특권과 명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찬송과 기도와 예배자의 정성을 담아서 나오고 있는 것인가요? 또 본문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다. 여러분 누군가 와서 야 얘는 내 편이야 건들지 마.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해 준다면 저는 어깨가 쫙 올라와가지고 여기 뽕 올라오는 것처럼 으스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사탄, 얘는 내 거야. 더 이상 까불지 마, 건들지 마.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것이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세에 눌려서 깜짝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난 것은 없고 단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것이라고 선포한 그 명령이 유효한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며 내 것이라고 공포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위대한 선언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내가 낳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여러분 그 감격과 그 감동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뭐랍니까? 그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바로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예배하고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죠.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지금 정작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이해되십니까? 창조주로 이해된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진실로 나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는 나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 모든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고백했는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했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는 그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건가요? 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춤을 추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여러분의 모든 신앙 열심과 신앙의 정성이 가꾸어지고 다듬어지는 은혜로운 한 주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여러모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신앙 고백의 현실에는 하나님 향한 감격보다는 오히려 여러모로 의무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 때가 참 많을까요? 여러모로 이해가 가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묵상하다가 잡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 읽어낼 수 있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탕자고 하나는 아버지 앞에 서 있었던 누구죠? 큰 아들이었어요. 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사실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실 때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살아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유산을 달라고 했다는 것은 여러모로 참 불경스러운 죄를 범한 거죠.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의 요구를 허락해 주시고 그는 유산을 받아서 이국 타양으로 멀리 가서 이제 방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전입까지 다 탕진하고 나서 그는 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비참했냐면 돼지 쥐염 열매를 서로 다투어 먹는 자리까지 탕자는 어려운 자리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탕자는 아버지의 집이 넉넉했고 아버지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탕자가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을까요? 나는 자격 없는 죄인이다. 그러기에 아버지 아들로 칭함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였어요. 그리고 그는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게 할까? 그때 그가 생각해낸 변명은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시고 저를 받아주세요. 아들의 집은 필요 없고 아들에게 끼우는 반지도 필요 없고 아들에게 차리는 잔치상도 필요 없으니 단지 한 칸의 작은 방을 내주시고 저에게 품꾼이 먹는 식량만 주시면 그것을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보며 말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먼 길을 걸어서 쉼없이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드디어 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그가 바라보는 것은 아버지가 큰 길 어구에 나와서 항상 멀리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도 돌아온 탕자를 보았어요. 아무리 남루해도 피는 못 속인다고 아들을 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뛰어나가서 아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변명의 이유를 많이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아들의 입에 입을 맞춥니다. 뭘 할까요? 너의 말이 필요 없다. 아무 변명하지 마. 그리고 아들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채색 옷을 입혀주었으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대한 아들만 받을 수 있는 잔치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서 아버지의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떠한 감사와 감격을 올렸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탕자의 모습이, 탕자의 자리가 사실 우리의 자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현실이지만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죄를 범하지 않지만 이 자리만 떠난다면 집에만 돌아가는 그 순간 온갖 나의 정서가 다 올라오게 되어 있고요. 회사 가는 그 순간, 학교 가는 그 순간, 일상을 살아가는 그 순간 사실은 거룩함과는 멀게, 그리스도인의 본분답게는 아주 멀게 살아가는 현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아들의 자격으로 내놓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주일날에 예배당에 나옵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 사실 우리에게는요, 탕자가 가지고 있는 자격 없음에 대한 이해보다는 오히려 자격이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큰 아들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탕자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분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분의 사랑 앞에 감격과 감동을 담아서 찬송을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탕자와는 대조적으로 큰 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았지만 큰 아들의 모습은요, 상당히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채운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불평은 뭐죠? 왜 이 아들에게 이와 같은 탕자에게 잔치를 베푸냐,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탕자의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해주었던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새겨야 되고 한 주간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찬양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자세와 마음을 다듬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거룩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이제 한계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가 누리는 것, 누린다는 거룩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여러분, 큰 아들의 자리에서 오히려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현실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아들의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나올 자격 없는 이 사실을, 이 현실을 은혜로 품으신 아버지를 향하여 감격과 감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감동과 감사는 무엇인가요? 탕자의 자리에서는 확인되지만 큰 아들의 자리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이 감사와 감동, 깊이 묵상하면서 회복해야 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큰 아들은 이렇게 표현 못합니다. 이 표현은 누구의 자리에 표현한 것인가요? 작은 아들의 자리에서 즐겁게 찬송할지어다. 오직 그 작은 아들의 자리에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인데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 번역은 좀 약해요.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했냐면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환호성. 큰 아들은 환호성을 지르진 않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감격과 감동을 담아서 환호성을 질렀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찬송과 모두 예배 자리에서 회복해야 될 최고의 감격이 바로 이 환호성인 것 같습니다. 환호성. 양반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고 부르짖는 감격의 환호성. 그것이 회복되어야 비로소 몸된 공동체와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이 나라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부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셔서 찬송을 올리는 우리에게 이 환호성의 모습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교회 오래 다닐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목소리가 작다 크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어떻게 찔리는 모습이 있습니까? 교회 오래 다닐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올리는 찬송가의 소리가 작다 크다입니까? 통념에 의하면 작다입니다. 작다. 왜 어떤 얘기가 있냐면 마치 오래 다닐수록 찬양의 의무에서 면제된 것처럼 새 가족만이 찬양을 크게 불러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찬양에서 면제받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자격이 우리한테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닐수록 오래 다닐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격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알면 알수록 더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1편의 100편 1절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선 먼저 시행되어야 되고 우선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예배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의 모든 예배와 여러분의 모든 찬양에는 이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이 회복되는 자리는요, 온 모든 것들이 더 이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작은 교회를 좀 목회를 했었습니다. 한 3년 했었는데 그때는 어떠한 공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신학적으로도 결핍했고 누군가 와서 이렇게 해라고 말씀한 사람도 없고 설교 훈련 받은 적도 없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때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PC방에 가서 이제 C3 TV라고 예전에 그 인터넷 그런 채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목사님들의 신학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떤 교회가 진행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들었었는데 그때 그 교회의 목사님이 어떤 찬송을 불렀냐면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이 찬송을 딱 듣는데 제가 PC방에서 더 이상은 이제 참을 수 없는 그런 울음이 확 터지더라고요. 감격.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견고한 상을 무너뜨리는 성령의 강력한 파워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PC방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엉엉 울면서 찬송을 같이 따라 불렀어요. 회복이 되니까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이 있으니까 그 기쁨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찬송이 진정으로 터지면요 말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찬송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제어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터뜨리는 편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찬송의 자리는 이 기쁨의 자리, 제어할 수 없이 온전히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그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찬송이 여러분을 인도하여서 영광의 하나님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영원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대대에 이르시는 보호하심이 어떨 때 가장 체험될까? 여러분의 찬송이 기쁨으로 회복될 때, 또 환호성으로 변화되고 환호성의 만족으로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경험되어지는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는 다른 것이 다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크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크게 찬송하는 그 기쁨만큼은 부족함 없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